어쩌다 보니 첫째 아들은 2년 전 성탄절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7주 전에 종교개혁 주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육아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야 어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밤새 깬다고 치더라도 첫째 아이는 보통 11시 전에는 잠이 드는데 어제는 밤새 울면서 새벽 4시가 넘어서 잠을 잤고, 그래서 저랑 아내는 아침 6시경이나 돼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4시 이전에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두 살 때 잠 안 자고 울고 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없는데 아이들이 누굴 닮았는지 참 의문이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이제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 젊은 부부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데리고 밖에 나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시어머님들이 참 많으신지, 아이가 너무 춥지 않겠냐, 저런 거 아이에게도 먹여도 되느냐, 휴대폰으로 뽀로로 보여주면 좋지 않다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다들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인 거 잘 알지만, 아이의 양육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시고 아이들 데려오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 너무나 수고가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댁 오는 기분이 아니고 친정 오는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매년 대강절에는 성탄에 관한 설교가 이어지니 그동안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멘이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이면 듣는 여러 이야기들, 즉 여관에 자리가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하늘의 별이 인도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디까지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도 계시겠고, 반대로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순환, 부활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생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도, 초대 교회에도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다른 절기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반면에 성탄절의 날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저작을 남긴 이레니우스나 오리겐 같은 초대 교부들도 성탄절의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 순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 쓰인 외경애들도 보면 성탄절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 교부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문화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좋지 않게 보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순교일이 진정한 자신의 생일이다라고 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성탄절의 날짜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연도와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8월 28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월 20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4월 20일 내지는 4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4개의 날짜가 나와요. 8월 28일, 5월 20일, 4월 20일, 4월 21일. 그런데 이 모두 12월 25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시기가 보통 3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12월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현재 12월 25일로 굳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축제일이 있는데 이날은 서기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정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12월 25일로 성탄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는 그 기성 교회들을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단을 숭배하는 교회라고 비난을 하며 자신들만이 진정한 종교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사고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즉 잉태된 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가 서로 같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서 세상에 오신 날과 그 같은 날에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보통 니산월 14일로 계산을 해서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3월 25일이 나옵니다. 즉 하늘의 천사로부터 예수의 수태의 사실을 3월 25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해산일을 계산해 보면 12월 25일경이 되게 되죠. 이는 200년 전 서기 200년경에 쓰인 터툴리안의 그 유대인에 반대하여라는 글에서 나오고 북아프리카 공동체의 고백인 기독교 공동체의 문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글에도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잉태되셨다. 그리고 같은 날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처녀의 자궁은 예수를 품었고 그 위에 어떤 아이도 그 자궁에 품으신 적이 없으며 그 자궁은 예수께서 묻힐 무덤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태어난 자궁에 묻힌 이가 없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동방교회에서 성탄절을 1월 6일에 지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고 동방교회를 정교회, 서방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지금도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을 그리스력으로 계산을 하면 그 날짜가 3월 25일이 아닌 4월 6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4월 6일을 기준으로 해산날을 계산하면 이제 1월 6일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의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짜의 기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로 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려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족보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까지 나열을 합니다. 예수를 이사야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동방에서 온 이제 박사급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왕으로 오신 분이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갖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예수를 유대인의 우상이었던 모세와도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초점을 맞춘 누가복음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영안에 방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눕게 됩니다. 박사가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누가 공동체에게 예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할례 후에 바로 가시게 됩니다. 즉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연히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꾸 혼란이 오시죠.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고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또는 그 공동체에 임하신 방식이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 중심의 마태 공동체는 예수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출생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모세와 같이 위대한 분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로 묘사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에 천체의 별의 움직임까지 기록했고 그 별을 보고 지금의 천문학자로 추정되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 공동체가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남들은 예수를 족보가 없다고 무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정통 유대인이고 모세보다 훌륭하며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지 천체에 특이한 이상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이 아들이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사야의 아들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름 다 학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이 히스기야를 말하던 다른 누군가를 말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 공동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을 예수로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28장 19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이상한 적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의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런 고백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자, 약자, 어린이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들이 고백한 예수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밤늦도록 퇴근하지 못한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낮고 천하게 오셨기에 헤롯 왕은 물론 누구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누가 공동체가 경험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또한 무한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잠시 바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은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고백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에 이어서 인성을 강조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면서 동시에 여자에게서 나신 그런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냥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우리들과 소통하시려고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틴 루터가 1538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기쁨이 충만하여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에게 전한다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천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강절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유한한 우리의 시각으로 완전히 묘사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고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답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왕 중에 왕으로 예수를 고백했고 누가 공동체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낮고 천하게 오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 묘사했고 바울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세상의 잉태되신 날로 여기면서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면 어떤 언어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각자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것에 만족하신다면 성탄절은 나와는 상관없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 사실인지 누가복음의 기록이 사실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논쟁에 빠져들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놓칠 뿐더러 훨씬 더 중요한 것, 성탄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탄절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며 정말 어려운 곳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현재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묻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